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순서지에는 19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순서지에 있는 대로만 19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29절, 30절까지 읽어야 합니다만은 순서지에 있는 대로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어떤 주인이 고용인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내가 어디 갔다 오겠는데 그동안 내가 맡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셋째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기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1달란트만 해도 거액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억대 이상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달란트라는 것이 굉장히 거금입니다. 이제 그것을 많이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유인 동시에 또 불신자들에게도 그 어떤 일반적인 면에서는 통하는 면이 있고, 또 이 모든 방면에 다 관계되는 그런 우주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만큼 해야 할 그 역할도 그만큼 커지는 거고, 또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또 충성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칭찬과 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헤아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것보다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컴플레인 한다면 그거는 아마 믿음의 태도는 아닐 거예요. 정말 주님께 다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죠. 물론 사람마다 받은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달란트를 보통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 은사 다 같은 거죠. 보통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은사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것, 특별히 종교적으로 특별한 것,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만 은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은사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은사는 다 달라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그 사람은 키 큰 은사를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요. 그러면 키가 작은 은사를 받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
또 힘의 은사를 받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목소리가 아주 곱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눈이 좋아서 한 번만 갔다 와도 얼마든지 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 100번을 갔다 와도 우리가 전에 여기 왔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양해요. 이 은사가 다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숫자 한 번 딱 들으면 그야말로 일자리, 일단위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숫자 그러면 그냥 본의 아니게 막 틀려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저 거짓말 참 잘해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잘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숫자를 말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 사람이 제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끔가다 중간에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러죠 이제.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제가 틀려놓고는 이제 기분이 상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이렇게 숫자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송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우는 거는 정말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논리를 저 사람이 지금 저 말을 왜 저렇게 하는지 논리를 쫓아가기가 힘들어서 쩔쩔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지만 마음이 참 좋고 이렇게 사람이 다 달라요. 음식도 똑같은 재료, 똑같은 것을 양념을 가지고 해도 사람마다 맛이 다 달라요. 먹는 것도요, 다 같이 한 가지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맛도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짠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것 좋아하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게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르다, 다양하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을까?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을 쓰려고, 그 사람을 그 용도에 맞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쓰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쓰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주님이시고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도 주님이시니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의 뜻에 맞게 쓰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쓰시려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써라, 남을 위해서 써라,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써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각 사람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베풀 것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봉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대로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받은 것은 전부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누가 가난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하고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이제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 하나 그저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옆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넉넉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부자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각기 다양하게 은사를 받았어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줄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그 거짓 생각, 거짓 근성을 버리시고 얼마든지 내가 줄 것이 있다. 얼마든지 줄 것이 있다. 내가 처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현재 입은 옷만 해도 몇 벌인데요. 제가 입은 옷만 해도 벌써 몇 벌인데 이것만 해도 벌써 몇 사람을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아는 지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거든요. 이 생각을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크리스찬다운 마인드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 자신이 그 경험한 것, 자신이 실력을 쌓은 것, 이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몇 번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권면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길눈 어두운 사람한테 100번 1000번 가르쳐 보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 사람에게도 가지라고, 그 사람도 갖추라고, 그 사람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해주면 돼요. 평생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런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내 주변에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다 같이 공통으로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다르지만 그런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몸이고 영혼이에요. 우리의 몸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영혼 누가 주셨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 이 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내 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몸인 겁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야말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은 아닙니다. 식물의 생명이 다르고 동물의 생명이 달라요. 어떻게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요. 또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달라요.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동물의 생명은 달라요.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또 다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압니다. 산 영혼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산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 몸과 영혼 주님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영혼을 아직도 이 몸에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이미 은사를 받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미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산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산 영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 다음 일을 못하죠. 내가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몸, 이게 다 우리 공통으로 받은 건데 정말 우리가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맞다. 내 몸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산 몸을 가지고 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부터는 획기적으로 새로운 봉사를 해야 되겠고 획기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 몸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몸과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우선 버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산 영혼을 나에게 주셨으니 지금도 이 몸이 살아 움직이도록 주께서 붙잡고 계시니 이제부터는 비록 설령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향하여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 같은 거라니요. 그거는 사실과 다른 겁니다. 이 몸이 있고 이 영혼이 있는 나 같은 거라니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모르는 가운데 부지부식간에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산 영혼이 내 몸 안에 있고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 같은 거라니요. 나 같은 거라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할 때 정말 얼른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고쳐야 됩니다. 내가 나 같은 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나 같은 거 이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뭐가 어때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고 계신 줄 인정하십니까? 나 같은 거라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그 생각을, 그 말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호주에 팔다리가 잘린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성도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기도구나. 이제부터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의 헌신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알려지고 또 그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소식이 알려지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그래서 그 기도로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어요. 자, 본인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 하나만을 가지고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어요. 비슷한 예인데요. 북유럽의 어떤 청년도 역시 온몸이 마비돼서 누워있는 사람인데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출타할 때도 그분에게 와서 내가 어디 지금 출타하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먼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갔다 올 동안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까지 내가 아는 지식,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경험과 지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 수 있는데요. 말 한마디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요. 얼마든지 우리는 자나깨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다 받아가지고 있으니 은사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봉사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부터 할까요? 우선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30명 이상이 돼요. 한 사람이 바르게 믿으면, 한 사람이 건전하게 믿으면 그 한 사람이 건전하게 믿는 것 때문에 최소한 30명이 혜택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엄마 아버지가 잘 믿으면
그 복을 천대가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엄마 아버지들이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요, 정말 바로 잡으셔야 돼요. 바로 잡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정말 나는 사는 목적이 주를 즐거워하며 주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그 입는 혜택들은, 그 은총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야, 주일, 오늘만 주일이냐? 오늘만 주일이냐? 오늘만 예배드릴 수,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재밌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다른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은 특별한 거거든요.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 그 자리에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와 함께 나와서 함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내신 목적도 그렇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 가정이거든요. 결혼의 목적과 가정을 세우는 목적은 가족 단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담 혼자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둘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 섬기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부부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전 결혼할 때 제일 좋았던 게, 야, 나도 이제는 아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구나. 나도 이제는 가족이 있구나. 나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왜? 저는 가족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저는 아내를 이쪽에 앉혀놓고 딸을 이쪽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가족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능하면 가족 단위로 같이 앉으십시오.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앉으십시오. 같이 앉아가지고 한 마음으로, 손을 잡은 마음으로 우리가 부부가 된 건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선 주님의 일이라고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수 애양원 얘기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한 날,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날 잠을 못 잤대요. 손양원 목사님이 잠을 못 잤대요. 왜? 너무 기뻐서. 어떻게,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런 말씀이 있다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니, 야, 너무 좋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날이요, 밤잠을 못 잤대요. 못 잤대요.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먼저 바르게 건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정말 저 공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아, 참 들어보니 좋다. 내가 들어보니 참 좋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더라. 내 마음에 딱 맞더라.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 정말 저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했는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서 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설교인지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건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고급한 믿음이고, 이것이 잘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을 장사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것 가지고 가서 장사해라. 이 믿는 거하고요, 상업, 이 장사하는 거하고요,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앞을 내다봐요. 비록 현재는 어렵지만 앞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손님한테는 내가 손해를 보지만 앞을 내다보고 정말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분의 마음이 흐뭇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지만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분은 우리 가게에 계속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현재는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내다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손해 좀 봐도 괜찮고 억울함 당해도 좀 괜찮고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내 가족을 잘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거다, 주님께 인정을 받을 거다. 이게 바로 믿음과 장사의 공통점인 겁니다. 눈앞의 일만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일만 바라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남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 있어서도 앞을 내다봅니다. 왜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랬거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저 사람이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결국 그것이 심판을 이기고 그것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웃사랑도 역시 앞을 내다보는 거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 참사랑, 그건 정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탑이에요. 정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것이 진정한 봉사죠. 꼭 교회 와서 만난 봉사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만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섬기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건 해봐야 알아요. 이제부터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나 하나 살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그냥 나 하나 챙기기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펴세요. 주먹을 펴시고 손을 펴십시오. 펴시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정말로 2배의 갑절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손을 펴십시오. 주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십시오. 내가 지금 나 때문에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 늘려가십시오. 한 모임, 두 모임 늘려가십시오. 움켜쥐지 마세요. 움켜쥐면 썩습니다. 움켜쥐면 손해봅니다. 내가 잡혀요, 내가 죽어요. 아프리카 원숭이 잡는 법 아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원숭이 잡을 때 어떤 상자를 만들어 놓고, 탄탄한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상자를 나무에 묶어 놓고 그 안에다가 그야말로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 조그맣게 내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와 같은 음식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와서 좋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걸 딱 손에 집어넣고 잡습니다. 잡으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잡으면 안 나오거든요. 혼자 깨끗거리면서 못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잡으러 와도 못 도망가고 이것만 딱 놓으면 도망가는 건데 그거를 안 놓겠다고, 그거 하나 안 놓겠다고 요 미끼 하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다 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예화지만 실제 생활은 더 리얼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자꾸 내 것만 챙기고 그저 욕심만 부리고 그냥 우리 집에만 쌓아놓고, 어떤 집에 가보면은요,
비누가 뭐 수백 장이 되는 집이 있고 수건이 수십 장이 되는 집 제가 봤어요. 뭐 이렇게 쌓여 있어. 뭐 벌써 2년, 3년 된 것까지 있어. 좀 나누어 주세요. 그거 혼자서 그렇게 썩은 거 자꾸 나누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점이 새 걸 쓴다고요. 새로운 걸 쓴다고요. 유통이 돼야지.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주시고 주어 보십시오. 챙겼던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겁니다. 왜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넉넉하거든요. 5달란트나 받았어요. 주인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일하실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나는 작은 봉사를 할 뿐이다 생각하시면서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 나눠줄 뿐이야.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힘을 쓰시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나누어 주시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나누어 주시고, 또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 그 위로를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누어 주시고, 나누어 주세요.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자꾸 주세요. 주면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고, 주를 바르게 믿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특별한 장소에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건전한 바른 믿음인 거죠. 오늘 생각 고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줄 것 없다 이 생각 버리시고요. 얼마든지 줄 것이 있다. 나 같은 게 뭘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주고 계시고 나를 만들고 계시다.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라고 주셨으니 손해본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고 또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왜 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올 때 저희들이 적신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주께서 주신 것은 나누어 주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쌓아놓기만 하고 욕심 부리기만 하고 주지 못한 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사랑을 더하시며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고 또 주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전한 믿음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